2021학년도 1학기 14주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새 찬송가 118장, 통합 찬송도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 1절로 3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학우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1학기 14주자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와 동방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고 예수님을 뵈려고 갔던 첫 번째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물을 챙겨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후에 왔던 길과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어떤 길을 이용했을까요? 그들은 동방교회 설립과 관계가 있을까요? 동방교회의 역사적인 위치는 어디이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성경적으로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동방교회 초기 역사를 통해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의 고국은 파르티아 제국이며 무역로, 비단길, 그 실크로드를 이용을 했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의 고국에 최초로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최초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선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동방에 전파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 찬송가 작가이며 시인이었던 그 제임스 몽고메리는 1816년에 박사들이 기뻐하며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다고 오늘 부른 찬송가 11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동방은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의 첫 수학으로서 그들을 아들에게 데려오셨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 역사를 기록한 곳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동방 페르시아 제국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왔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한 길을 이용하지 않고 찬송가 116장의 가사처럼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넜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별을 따라 당시 무역업자들이 사용하던 실크로드를 이용하여 그들의 지역에서 출발해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국경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다마스쿠스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가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 기간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끝낸 뒤에 그들이 도착하였다면 적어도 40일은 걸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칼빈 목사님의 그 해석을 빌리자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배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습관대로 그저 최고의 왕에게 드리는 경의를 그에게 표하러 왔습니다. 아마 그분의 특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가 장차 특출한 힘과 위엄을 누릴 사람, 민족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정도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이분이 동방제국을 휘어잡는 날 자기들과 친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은근히 그의 마음을 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이 칼빈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어떤 의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동방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교회 설립과 그 위치와 그 주요 신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서 에데사의 아그바루스가 예수님과 서신을 교환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13년에서 50년까지 에데사의 군주였던 아그바루스가 예수님과 서신을 교환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파르티아 제국의 특정 지역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그바루스는 예루살렘을 왕래하던 무역업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수 있고, 또 파르티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을 다녀와서 전하는 말에 의해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이는 동방 박사들에 의해 유대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으며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 나가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바우라는 학자는 동방교회라는 저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곳은 에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데사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깊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신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의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신학으로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우먼은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는 네스토리우스가 아니라 바울의 고향 다소의 디오도루스와 다소 동쪽에 위치해 있는 몹스 에스타의 테오도루스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인성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었던 것과 다르게 본래 선한 것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패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던 동방교회는 635년에 중국 당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당나라는 이 동방교회를 경교, 파사교, 대진교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동방에 전파되었고, 최초의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신학교를 설립했던 동방교회는 신학적으로 서방교회와 차이가 있고 개혁주의 신학과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 예수님을 절했다는 점은 선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이방 나라에 먼저 알리시는데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니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도 오늘 밤 구주가 탄생하실 것이니 오늘만큼은 우리가 잠자지 말고 우리의 임무를 충실합시다, 그러면서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12명의 사사들, 그 다음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코비드 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광신대학교 우리 학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동방박사들처럼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한 기타 많은 훌륭한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광신대 학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